함께 우리 살펴볼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자, 본문을 표준 세번역 버전으로 오늘 읽겠습니다. 대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와 화해하라. 내 자녀와 화해하라. 아유, 뭐 자녀와 화해합니까? 지들이 와서 꿇어야지.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그럴 일도 있죠. 그런데 때때로 부모가 자녀에게 화해를 요청할 일이 있습니다. 부모도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할 일이 있어요. 저희도 어쩌다 가끔씩 이제 언성을 높일 때가 있죠. 그러면 말은 옳은데, 말은 정당하고 옳은데 이제 감정이 섞인 것은 잘못한 거죠.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불쾌하고 상처가 됐다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과를 해야죠. 그때 그거는 내가 과했다, 미안하다. 말은 내용은 정당하고 맞지만 그러나 짜증 부리고 혈기 부리고 함부로 말한 것은 잘못했다, 사과한다. 그래야지만이 아이들이 묶인 것이 풀립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가정에서부터 천국을 맛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행복할까? 그러려면 가족 구성원들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 앞에 붙들려야 돼요. 특별히 그 중에 누군가가, 특별히 부모가 하나님 앞에 꽉 붙들린 부모라면 사실 자녀들은 시간 문제지 금방 변화될 수가 있어요. 결국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 부모의 믿음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를 할 거예요. 아무쪼록 기도하셔서 부모 또 자녀 온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꼭 붙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돼야죠. 하나님께 붙들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매료되는 거예요. 사랑에 얽매여 버리는 거죠. 그게 붙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것이죠. 그 은혜가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에도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다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가정의 사건으로, 가정으로 끌어와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잘 응용을 하면 자녀들이 부모와 얽매여 있으면, 묶여 있으면, 자녀들과 부모와 관계 속에서 뭔가 묶인 게 있으면 축복이 자녀들에게 안 내려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심령의 상태여야 되는데 자녀들이 마음속에 뭔가 아픔, 상처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하나님께서 부어지는 그 축복이 비껴나가는 거죠. 그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데 그 축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고 묶인 것이 있다면 다 풀어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잘 되면 당연히 부모가 더 행복하죠. 할렐루야. 그러면 그까짓 거 못하겠어요? 자녀들이 잘 된다는데. 아멘이십니까? 그런 묶인 것이 있다면
너희들이 두셋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야,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어. 아이들아, 내게 이런 문제가 있어. 너희들은 또 그런 문제가 있어. 이것 때문에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 가정이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데 참 이게 잘 안 되는구나. 맞아, 내게도 문제가 있고 자녀들아, 너희들에게도 문제가 있어. 내가 인정한다. 너희들도 신해라. 우리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한번 기도를 해보자. 나도 바뀌고 너희들도 바뀌고. 얼마나 민주적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 소유라고 착각을 하니까, 내 자녀라고 착각을 하니까 항상 이것은 철없고 어리고, 항상 이것은 말 안 듣고, 항상 이 부모만 모르고, 항상 그렇게 취급을 해버리고 무시를 해버리니까 이제 같은 입장 속에서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아이들이 철이 없지만 그래도 영혼이 있어요. 그죠? 생각이 있고 이들도 인격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부모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습니다. 다른 어디서보다도 가정에서 절대적 영향을 받고, 그리고 이제 사회, 특히 교회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친구들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죠. 자,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이렇게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마음속에 뭔가 꽉 매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것이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행복한 가정생활을 해야 될 게 아니겠어요? 그렇죠? 내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해서 내 자녀가 세상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시고 행복한 인생을 살다가 꼭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간절한 소망이죠. 예수 믿는 부모라면 이것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기도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에서 부자로 살고 출세하는 것하고 행복하게 사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죠. 그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부자로 사는 것,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과 행복하게 사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죠? 그렇게 출세하지 못하고 큰 부자로 살지 못해도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죠? 부자고 돈 있고 세상에서 출세한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땅에서도 잘 되고 땅에서도 넉넉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유지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개를 다 하나님께 받아 누린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땅에서도 넉넉하게, 기왕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쓰며 살면 얼마나 더 좋아요. 기왕이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죠? 구제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남들이 베풀어주며 사는 여유가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거기에다 믿음도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어서 행복한 인생을 산다면 얼마나 축복이에요. 그런 은혜가 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중고등부 청년의 연합 수련을 목요일 날 저녁, 그다음에 금요일 날 이제 종일 하고 이제 저녁에 예배. 예배는 목요일 날 저녁, 금요일 날 저녁 두 차례 있었죠. 이렇게 쭉 수련회를 진행하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이, 아이가 철이 없는 것 같아도, 아이들이 어른들의 눈에 보기에 아이들이 참 철이 없고 도무지 어떻게 해볼 수 없을 것 같아도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면 바뀌더라고요. 바뀌어요. 저와 여러분들 어른들은 많이 굳어질 때는 많이 굳어져서 어지간하면 안 바뀌잖아요. 결심은 하고 결단하고 깨닫기는 잘 깨닫는데 쉽게 안 바뀌어요. 근데 아이들은 잘 못 알아듣고 못 깨닫는데 듣고 깨닫기만 하면은 확 바뀌어버려요. 물론 조금 나중에 이제 좀 쓰러졌다가 또 다시 일어나긴 하지만은 일단 아이들은 듣고 깨닫기만 하면, 왜? 가치관이 형성되어 갈 때거든요.
자기 인격이 만들어져 갈 때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 진리를 찾고 뭔가 꿈을 찾고 미래를 찾고 뭔가 왜 살아야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자기만의 그런 생각이 정립이 될 때이기 때문에 아, 이것이 옳구나 하면 거기 목숨을 걸어요. 야, 아이돌 목숨을 걸어버려요. 아, 선교 목숨을 걸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지. 그럼 거기에다가 올인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겁니다. 참 이 시기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저도 새삼 이번 수련을 통해서 아주 뜨겁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역시 예수님의 사랑이었어요. 아멘. 그것을 가정에서 잘 매개체, 예수님의 사랑을 잘 만나도록 부모가 그 역할을 해준다면, 그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저도 부족하지만 각 가정마다 이게 참 빈약한 거예요. 내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누리도록, 느끼도록 그 중간에 매개체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데, 야, 이게 잘 안 돼요. 가정마다. 이게 안 돼요. 특히 한국적인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는 참 많이 좋아졌지만 부모가 자녀들에게 친근한 표현을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요. 저희 때는 더 심했죠. 그러니까 참 소원이 다른 집 아이들이 이렇게 아버지하고 이렇게 참 조곤조곤 대화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어릴 때 신기했어요. 와, 아버지하고도 저렇게 친근하게 대화를 할 수가 있구나. 저는 그냥 아버지 옆에만 가도 달달달달 떨렸거든요. 무슨 말씀 하시면 너무 긴장해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 더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동네 사투리로 뭔 새끼 찾습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사람이요 멘붕이 돼. 요즘 말로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신부름 시키면은 가다 잊어버려요. 진짜 그래요. 가서 뭘 갖고 와? 네, 들었어요. 뭘 갖고 오라고 하신 거지? 그러면 또 다시 물어보기는 더 두려워요. 저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막 이제 곰 차대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환경과 그런 분위기에 자라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부모로부터 뭔가 이렇게 풍성한 것을 느끼고 경험해야 되는데 저희 때만 해도 그것이 참 어려웠죠.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 분위기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그것도 노력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역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리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은 부모님과의 대화였구나. 이렇게 저렇게 그런 지시 말고 그 부모님이 그냥 내 마음을 좀 받아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도 몰라? 또 아직도 그래? 그런 대화 말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그 나이대로 돌아가서 그랬구나. 네가 그런 생각을 가졌구나. 네가 그런 게 가졌구나. 설령 그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도 네가 그 생각을 가졌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도 잘 안 돼요. 야, 그건 마귀 역사잖아. 그건 귀신 역사야. 그 생각하지면 안 돼. 안 되는 거. 그러면 딱 대화가 막혀버려. 대화가 안 돼요. 네가 그 생각을 가졌구나. 맞아. 네 나이 때 그 생각 가질 수 있어. 근데 그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인지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그게 안 되죠. 좀 기다려주고 깨닫기를 좀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내 자식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이게 화가 나잖아요. 아니 내 새끼가 그 생각을 어떻게 네가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언젠가요? 우리 딸이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춘기에 막 접어들었죠. 사춘기에 접어들면은 신앙적으로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닌 이제 내 하나님을 원해요. 그죠? 부모님이 데리고 다녀서 교회 가고 부모님이 이렇게 성경 읽어 라고 해서 읽고 예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네네. 근데 이제 저학년 때나 이렇죠. 고학년이 되고 중학교 올라가고 그러면 이제는 사춘기 때는
뭐예요? 인격이 독립이 돼요. 자기가 정립이 돼야지 믿어지는 거예요. 그 시기를 잘 지나야 돼요. 그러니까 딸이 그래요. 아, 나 가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실까 이런 생각 들어. 뭐 이게 목사인 아빠로서는, 사모인 엄마로서는 그 순간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뭐라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소리는 지르지 않았는데 조금 막 이렇게 냉정하게 말했어요. 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얘가 얼어가지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하나님 부인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엄마 아빠가 믿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선명하게 지금 정립이 안 됐다. 그 속에 있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너는 당연히 목회자 자녀로 태어났으니까 당연히 믿음 좋아야 돼. 당연히 항상 하나님을 느끼고 살아야 돼. 너는 큰 믿음을 가져야 돼. 너는 큰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당연히 그렇게 돼야 돼. 너 목사 딸이잖아. 근데 이런 시각이죠. 근데 아이는 그렇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이니까, 아, 그래, 네가 그 생을 가진 것은 축복이다. 이제 드디어 네가 너의 하나님, 너를 직접 만나주신 그 하나님을 뜨겁게 이제 만날 때가 됐구나. 하나님 너와 함께 계셔. 근데 그 함께 계신 하나님을 네가 아직 뜨겁게 느끼지 못해서 그래. 그렇게 나중에는 풀어졌지만 처음에는 듣는 순간에 화가 나고, 그 현실이 싫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 상태냐? 뭐 이런 거.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부모가. 왜? 너무 아끼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너만은 잘 돼야 돼. 너만은 행복해야 돼. 너만은 훌륭해야 돼. 라고 결론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럴 리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일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현실입니다. 그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 내 마음을, 자녀들이 내 마음을 좀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면 다 풀려요. 근데 하나님과는 다 풀렸는데, 하나님과 만남이 일어났는데, 이제 가정에서 부모님이 내 마음을 못 만나주면 또 이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또 자기 마음을 이해해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대상이 이제 목회자고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더라고요. 저도 많이 체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수련회 때 우리 아들도 내년에 이제 고3인데, 이번에 끝나고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뭔가 마음에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뭔가 이렇게 답답했는데, 그 말씀을 들어도 맹숭, 뭐 끄떡끄떡하고 맹숭맹숭 그랬는데, 5년 만에 뭔가 꽉 메였던 것이 이렇게 팍 이렇게 풀리면서 5년 만에 한번 실컷 한번 울어봤다는 거예요. 딸도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오랜만에 눈물이 터졌어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지레 짐작하지 마시고 유심히 잘 살펴보셔서 잘 돌봐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는 1차적으로 자녀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 어릴 때부터 스스로 커나갈 수는 없잖아요. 1차적으로 부모의 문제예요. 1차적으로 부모의 책임입니다. 자라서는 이제 부모의 품을 떠나서는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문제인데, 그러기 전까지는 1차 그렇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올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올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자기가 독립적으로 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거기까지 만들어줘야 되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에요. 만들어주면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게 잘 만들어주지 못하면 아무리 이 핑계 저 핑계 아무리 핑계 대도 소용없어요. 못해주면 그만큼 피차가 고생이고 힘든 거죠. 잘 못했다면 지금이라도 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없어요. 그냥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변화되고, 할렐루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내가 먼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내가 먼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잘해서 그 예수님을 자녀들에게 소개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자녀들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을 교회 학교 선생님 보면서 아, 그렇구나. 목회자를 보면서 그렇구나. 가정에서는 부모님 보면서 아,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알아간단 말이에요. 물론 그들도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 읽다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절대적인 또 하나의 요소가 뭐예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보이는 부모, 눈에 보이는 교회 학교 선생님, 눈에 보이는 목회자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알겠냐. 세상 사람들은 악한 영이 소위 악한 영이 지배를 받고 있잖아요. 거듭나기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식이고. 그런데 아직은 마귀의 자식인데 어떻게 그들이 나를 알겠냐. 그러니까 너희가 빛이 되어줘라 그랬어요. 그렇죠. 눈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아이고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고 교회 왔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누군가의 영향력 때문에 교회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야. 예수님을 비춰주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해주는 빛이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아, 예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아,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마음이 뭉클한데 아, 나도 교회 한번 가볼까? 어릴수록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죠? 어른들도 쉽진 않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또 그리스도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든 나타낸 만큼, 완벽할 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나타낸 만큼 세상 사람들은 빛을 보는 거예요. 아, 뭔가 저 사람은 달라. 아, 저 사람 교회 다니지? 저 사람 예수 믿지? 아, 뭔가 달라.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게 빛이에요. 이것이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저희도 목회자들도 이렇게 지금 코로나나 지금 못 모인 지 뭐 오래됐지만 한 달에 한 번씩 지방에 그 예배가 있어요. 식사도 하고 회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목사님들 쭉 이렇게 만나면은 이야, 저분 참 본받고 싶다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이제 연세가 있든 연세가 젊든 간에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은 가만히 말 한 말씀 들어보면은 야, 참 저 목사님은 귀감이 된다. 어떤 분을 제가 이제 선입견을 가지고 이제 봤어요. 아, 저분 뭐야, 깡패도 아니고 뭐 이렇게. 아, 저 목사님 왜 목사 된가? 뭐 처음에 이랬거든요. 제가 교만해가지고. 그런데 조금 가까이 가보니까 이제 성품이 좀 거칠어서 그렇지, 아, 속은 아니시구나. 참 우리가 이제 겉으로 판단하기 쉽잖아요. 외모로. 근데 가만히 대화를 하다 보니까, 야, 참 이분 마음속에, 야, 난 흉내낼 수 없는 그 아름다움이 있어요. 그리고 뭔가 그 속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동료 목사님들을 섬기고 싶은 애절한 마음이 가득하고 이 애국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서 야, 많이 배웠죠. 근데 그분이 딱 이런 말씀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다. 하나님 말씀이. 맞죠? 그런데 주로 막 율법적으로 안 돼, 하지 마, 이렇게 하지 마, 저렇게 하지 마, 이건 죄야, 나빠, 막 이렇게만 설교를 하면은 성도들이,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설교를 하게 되면은 성도들이 오히려 짓눌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성도들이 심령이 바뀌어지진 않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설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보자. 우리도 사랑하자. 우리도 섬기자. 우리도 봉사하자. 우리도 용서하자.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설교보다도 하자 하는 설교를 하게 되면 하지 말라라는 것을 끊어진다는 거예요. 오, 굉장히 제가 쇼킹했어요. 이해가 되죠?
마음을 여니까 들려오더라고요. 처음에는 무시했어요. 야, 저분 깡패 같아 이렇게 제 기준으로. 예. 그런데 가만히 그분 이렇게 살펴보면서 마음을 여니까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분은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요. 예, 들려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온전하지 못해요. 자녀들 앞에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도 자녀들에게 뭔가 영향력을 미칠 것이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노력하면. 할렐루야. 그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늘 경험하고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릴수록 잘해야 돼요. 자녀들이 어릴수록. 또 비록 자녀가 이제 다 훌쩍 커버렸을지라도 자녀들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자녀라도 그래도 부모는 부모예요. 그렇죠? 그래도 부모는 부모니까 그 먼저 앞서간 인생을 먼저 앞서 살아가는 부모 입장에서 인생의 후배인 자녀들에게 더 귀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야, 너 새끼 나서 길러보니까 너 그런 마음 들지? 하면서 충분히 더 대화가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어린애보다도. 그때 더 진한 신앙적인, 더 충격적인, 더 마음에 와닿는 믿음의 말을 자녀들에게 더 해줄 수가 있어요. 왜? 이제 말귀를 알아듣게 됐으니까.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길러보는 자녀니까 오히려 더 대화가 될 거 아니에요. 더 그 말에 진실성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자녀들을 올바른 신앙인으로 잘 키우는 것이 그것이 관건이에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자,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제일 유익한 책이 성경인데 어릴 때부터 내 자녀를 내가 먼저 성령 충만해서 내가 먼저 아이를 이렇게 가르쳤다면 지금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훌륭할 텐데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말씀으로 권면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제일 큰 능력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녀를 온전케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저도 결혼하면서 눈에 띄었던 그 책이 성경 먹이는 엄마라는 책이 있어요. 와, 참 제목부터 은혜스럽더라고요. 성경 먹이는 엄마. 말씀을 먹이는 엄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먹였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부터가 잘 안 됐죠. 우리부터서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게까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전해주고 할 만큼 우리도 그 상태가 안 되다 보니 우리도 그런 충만함이 없다 보니 그렇게 아이들을 잘 양육하지 못했던 거죠. 그 결과로 지금 우리가 그 결과를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만큼 그 대가를 내가 치르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지금부터서 지금이라도 계속 그렇게 하면 돼요. 다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특별히 자녀들 교회 학교 예배에 어떻게든지 꼭 보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언젠가 아이들이 듣고 깨닫는 순간에 바뀌어요. 언제가 될지 모르죠. 그러니까 교회 학교의 예배를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거리두기 하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지금 다 승수하고 있어요. 교회들마다 다 지금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볼 때 맞다. 아니 예배당에서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는 거 이건 허락해야 된다 해서 지금 대면 예배 하지 말라고 수칙 어겼다고
예, 이 중지시킨 교회들이 그건 다 승소했어요. 지금 다 은평교회도 큰 교회죠. 거기도 승소했다고요. 그러니까 판사가 보니까 맞네. 객관적으로 보니까 뭐 1,3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가지고 거리두기 하고 부스를 늘려서 하고 뭐 이렇게. 그리고 수치를 잘 지켰으니까 아니 뭐 마트, 백화점 뭐 이런 데 가면 거리두기 돼요? 전혀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지난번에 중고등학생 청년들 이렇게 뭐 해줘야 되니까 토요일 날 늦게 장 보러 갔다고 저기 스타필드. 그랬더니 그냥 그 캐셔들 앞에 빽빽하게 줄이 서 있어요. 앞뒤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무슨 뭐 그게 거리두기가 됩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인데. 이거 맞잖아요. 뭐 거리두기 하면 된다고 해놓고 마스크 쓰면 된다고 해놓고 교회만 왜 전면 모이지 말라고 하냐. 그건 말이 안 된다. 헌법에도 어긋나고 평등하지 않다. 그래가지고 지금 계속 승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이렇게 거리두기 하고 예배 드리도록 어떻게든지 교회 학교 예배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같은 그 수련회가 있으면은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학원보다도 수련회 꼭 보내세요. 이해가 되시나요? 꼭 보내세요. 이번에 짧았지만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고 이 목사님이 표현이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 한번 노래로 찬양으로 한번 그 예수님 한번 느껴보자 해가지고 그 마음의 눈물이란 그 찬양을 같이 막 불렀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많이 일하시고 많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제 화면에다가 이제 예수님의 순환,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옛날에 오리전 나온 영화 있잖아요. 그 장면을 좀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잘 연상이 안 되지, 잘 모르겠지. 우리 영화의 장면에도 보면서 한번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려고, 십자가의 은혜를 느껴보려고 우리 한번 노래 한번 불러보자. 그렇게 하니까 집중하니까 아이들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 주님이 흘리신 그 눈물이 아파서 괴로워서 통증 때문에 흘린 눈물이 결코 아니잖아요. 우리를 사랑해서 흘리는 눈물이고,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이렇게까지 피 흘려 죽기까지 하는데 그래도 사랑을 모르고 그래도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그 지옥 갈 영혼들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에요. 아파서 우는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의 마음을 어른된 우리들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천국 갈 때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코로나 시기를 잘 지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들을 이렇게 축복하는 말을 하고, 아무리 화가 나도 아무리 승질 나도 이 저주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이해가 되시죠? 절대 아이들에게 아무리 화가 나도 넘지 말의 선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말이 절대 그런 용어를 쓰시면 안 돼. 아셨죠? 그리고 흔히 쓰는 말이, 저주는 아닌데 흔히 쓰는 말이 너 누구 닮아서 이래. 흔히 쓰는 말이죠. 뭐 누구 닮았어요? 뭐 자기 닮았어. 누구 닮아요? 남의 집에서 그 누가 남의 엄마 아빠 닮아서 왔어요? 다 자기 닮았지? 근데 자기는 자기 아닌 줄 알아요. 자기 아닌 줄 알아. 자기 맞습니다. 알았어요? 또 뭐가 되려고 이러니? 자, 주로 많이 쓰는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이 전혀 아이들에게, 우리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아이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전혀 도움이 안 된대요. 소리 지르는 말은, 감정이 섞인 말은 1도 교육이 안 된대요. 1도 교육이 안 된대요. 근데 참 그렇게 하기가, 그 감정을 절제하고 말하기가 참 쉽잖아요. 근데 감정을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정을 절제한 만큼 교육이 된대요. 왜? 지가 더 잘못한 걸 아니까. 그럴수록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하게 되면 그 와닿는 것이 몇 배 강하다는 거예요. 와, 이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아빠가 진실하게 이렇게 나한테 말해주는구나. 그 진실이 통해요. 근데 잘못한 거 아는데 거기다 대고 막 막말을 해버리면, 잘못한 거 아는데 짜증나고 화가 나니까 그 옳은 말이 안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탁 튀쳐나간다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잘못한 것보다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더 커버린 거죠. 그게 악화되는 거예요. 잘못한 거 맞는데
그렇다고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상처 줄 수가 있어? 하니까 잘못한 것보다도 엄마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빠의 잘못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뚤어져 나가는 거죠.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자녀들을 이렇게 감정을 절제해서 훈육하기가 참 쉽잖아요. 나부터서 변화돼야 돼요. 나부터서 올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막말을 하면 안 된다. 화날 수 있어요, 당연히. 근데 최대한 감정을 절제하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아요. 자, 골로새 3장 21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화나게 하지 말아라. 상처받게 하지 마라. 낙심하나 낙심해. 낙심하면 교육이 안 돼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히려 본을 끼쳐라, 본을. 그러지 말고 말해도 되지 않으니까 본을 보여라, 본을. 이것보다 더 큰 교육은 없죠. 자,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내가 너희를 이렇게 아낀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한다 라고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처럼, 본을 끼치신 것처럼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셨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내 자녀들에게도 본을 끼쳐야 된다. 내 언행심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부터 바뀌어야 돼요. 우리부터 더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자녀들의 변화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들이시기를, 그리고 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요.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이제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다면 자녀들에게 한번 용서를 구해보세요.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때그때 사과하고 그때그때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그런 부모도 있지만 대개 그렇게 잘 안 해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지금부터서라도 한번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한번 물어보세요. 자녀들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미안함을 갖고 있다.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용서를 구한다. 근데 잘 모르겠거든. 불러놓고 아무래도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너희 상처받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너희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러니 너희들 솔직하게 너희들이 상처된 것에 대해서 나한테 얘기를 해줘라. 그럼 내가 알고 정식으로 사과하마. 내가 용서를 구하마. 근데 이것이 진지하게 가정 안에 한번 일어나기 시작하면 가정은 엄청나게 바뀌어요. 저희도 처음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처음에 그걸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것을 언제부터 시도를 해보니까 이게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더 좋아지고 더 애들이 더 마음을 열어요. 특히 아빠하고 아들하고는 사실은 이게 써먹해요. 그냥 뭐 긴 말 안 해도 서로 알겠지 이런 거예요. 근데 모르는 부분도 많아요. 근데 대화를 잘 해야 되는데 서로가 어려워. 우리 아들 여기서 밥 먹으면 밥 먹을 때까지 한마디도 안 해. 나도 문제, 아들도 문제.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뭐라도 물어보는데 이게 안 해보니까 어색하더라고요. 왜요? 저희 때도 부모님에게 그런 걸 안 받아봤거든요. 사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둘이 목욕탕을 갔는데 지금 코로나 못 가지만 몇 년 전에 이렇게 벌써 목욕탕 못 가지 1년도 더 넘었죠. 그 전에 이제 목욕탕을 가면은 어색한 거야, 어색해. 야, 너 잘 지내냐 요즘? 학원에 잘 다니고? 이거 아닌데. 목욕탕까지 와가지고 학원 얘기해야 돼, 내가 이거? 이거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잘 되기를 바라니까, 사랑하니까 자꾸 훈수만 두는 거예요. 너 학교에서 잘해? 집에서도 한 얘기 목욕탕까지 와서 또 해야 되냐고. 밥 먹으러 가자.
예. 아, 밥상머리 앞에서 또 그런 말을 해요. 야, 그래도 국영수는 잘해야 돼. 아, 또 이거 아닌데. 마음은 이렇지 않은데 이게 앞서는 거예요, 자꾸 말이. 예. 그러면서 이런 말, 이따위 말 하지 말고, 이걸 학교 가서도 듣는 소리, 학원 가서 듣는 소리, 엄마한테도 하는 소리, 다 듣는 소리인데 아빠만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 너도 뭐가 되고 싶은데? 뭐 하고 싶어? 몰라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아직도 없어? 일단 대학 들어가봐. 대학 들어가면 거기서 찾으면 돼. 물론 무조건 들어가. 일단 답답하니까 자꾸 정답만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씩 온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 내용을 좀 바꿔보고, 그래도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조금씩 하니까 그래도 그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호전됐어요. 한번 시도해보세요, 여러분들도. 그리고 집안 분위기가 많이 바뀌어요. 그럼 지가 한번 얘기도 하기도 하고, 아빠 오늘 제가 라면 끓여드릴까요? 오, 한번 끓여봐. 그러면 라면 끓여주면, 와, 네가 라면 이렇게 잘 끓이는구나. 아빠, 내가 더 잘 끓인대. 그럼 딸 영화가 지가 또 끓인다고. 그 다음에 지가 한번 끓여주고, 오, 네가 끓여준 것도 맛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선은 항상 정하죠. 선은 넘지 않죠. 그러나 때또 이렇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주면 아이들이 속에 있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조금씩 자기 안에 감춰둔 얘기, 우리가 들을 때는 유치하지만 본인은 심각한 거죠. 그거를 받아주라는 얘기예요. 유치해! 또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구나. 나이가 많아도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6절 18절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니까 여기 관계가, 가족과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가 꽉 맥혀 있어 버리면 자식이 복이 없어요.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로도 말래도 어떻게 해도 잘 안 되는 자녀들이 있긴 해요. 그렇죠? 이 새끼가 이느니 말로도 안 돼. 얼레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고 뭐 이게 도무지 어떻게 안 돼. 왜 안 되게 키웠어요? 그러니까 안 되게 키워놓고 누구한테 탓해요? 그럴 때는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인정하시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울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렇게 못 키웠으면 이제는 애들 다 컸어요. 이제 말로 안 돼. 뭐 선물 준다고 안 돼. 밥 사준다고 안 돼. 이제 그냥 그때는 이제 안 돼. 그때는 그냥 딱 한 가지 방법, 하나님 앞에서 그냥 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은 하시니까. 자, 마지막 구절이에요. 누가복음 23장 28절 한 절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이 막 채찍에 맞고 피가 낭자하고 막 십자가를 지고 몇 번씩 엎어질 만큼 이제 예수님 모습이 너무 힘겨워하시.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막 통곡하죠. 안쓰러워서. 이런 내 모습 때문에 안쓰러워서 울지 말고 멸망할 네 자식 때문에 울어라.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피 흘려 죽어야 너와 내 자녀가 살 수 있어. 나를 안쓰러워하지 말고, 내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너희들의 자녀들의 영혼 때문에 울어라. 아멘.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네 영혼과 네 자녀들의 영혼을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 십자가를 지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안 되거든. 방법 없어요. 그냥 하나님 말로도 안 돼요. 이게 안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돌아오게 해주세요.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주세요.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그 목숨을 건 간절한 기도로 회복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이 간증했어요. 어떤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이에요. 자기가 정신적으로 엄청나게 질병 때문에 막 너무너무 힘들었대요. 정신의 질병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자기가 주체가 안 될 때. 근데 엄마가 몇 날 며칠을, 몇 달을, 몇 년을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하나님께 막 목숨 걸고 막 하나님 앞에 눈물로 무릎을 꿇었는데 그것이 해결이 되려고 하니까 순간 그것이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순간 그 악한 영의 결박에서 확 풀어서 정신이 번쩍, 뭔가 이렇게 어둠에서 팍 일어나듯이, 꿈에서 깨듯이 희미한 정신이 맑아지더라는 거예요.
결박 풀어져요. 할렐루야. 집 나간 자식들, 말 안 듣는 자식들, 정말 부모의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놈 새끼 발목가지를 분질러서 하나님 데려옵니다. 그러기 전에 들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부모의 우리가 먼저 새로워져야 되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 자녀와 화해하라. 열어주세요. 묶였던 것이 다면 확 열어주세요. 할렐루야. 자녀들이 해결될 것이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